네, 안녕하세요. 토요일이죠. 오늘은 사띠보살님, 진주의 사띠보살님이 보내주셨는데 내용은 간단했어요. 선지 쉽게 배워서 제가 선지 쉽게 배워서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부처인 내 안의 부처를 완성 부처로 이루고 제 앞에 나타난 인연들을 잘 살펴서 저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보리를 증득하게 하여 본각에 이익된 삶을 살기를 서원합니다.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악불 도무상 서원성 이렇게 딱 보내주시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건강이 필요하고 에너지인 돈이 필요합니다. 나마스테 이렇게 사띠보살님이 보내주셨죠. 결론은 돈과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간단하죠. 이 간단한 질문에 사실은 항상 모든 답이 있는 거죠. 그렇죠. 돈과 건강이 필요하죠. 사람들이. 지금 이 앞에 있는 사진은 이거는 이제 보르부드르에 있는 건데 보르부드르에서 이제 선제동자가 이제 법을 구하는 자세인데 이런 자세가요 두세 개 정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걸 딱 봤을 때 사실은 쇼크 먹었어요. 야, 돈의 이치를 알라도 이렇게 알아야 돼요. 제가 작년 동안고 때 편지 보내주신 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정말 소원을 다 이루시게 편지 보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사띠보살님이라고 제가 이제 밝혀도 되는 내용이고 간단하게 돈과 건강이 필요하다 지금 이거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도 이제 이건 제가 쓴 거죠.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제가 2013년도 8월이에요. 세상에 천공 선생님으로 알려진 이제 진정진인에게 돈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돈은 인류 역사의 인간의 희생물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해 줬죠. 그 말이 처음에는 맞는 것으로 그냥 알다가 그 다음에는 그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다가 요 며칠 전부터 그 말이 맞다라는 거를 아셨어요. 그 말이 맞는 게 아니라 돈이 인류 역사의 희생물의 결과라는 거, 그 말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말의 표현은 어떤 단어와 어떤 문맥으로 얘기했건 그분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러니까 말이라는 형태에 넘어서 그분이 저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돈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참 이렇게만 돼도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거꾸로 또 최근 들어서 최근이라 그래봐야 작년, 길게 보면 3년, 또 짧게 보면은 작년 10월부터 또 제가 어떤 도인에게 돈이 뭐냐, 돈의 성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한 분은 인류 역사의 희생의 농축이다라고 얘기했고 한 분은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두 분 다 맞다. 돈에 대해서 한 분은 돈 자체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한 분은 그 돈 자체를 갖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러나 돈과 건강은 똑같은 거죠. 필요한 것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부족한데 부족한 것을 채우는 방법을 모른다라는 거죠. 방법을 모르면 사람은 두렵고 의심하고 헤매게 되죠. 2013년도 8월 달에 그 천공 선생님이 나한테 해줬던 얘기가 이제 10년 지나서
맞는 얘기다, 정확한 얘기다 라는데 제가 저를 가르치는데 11년 걸린 것처럼 이게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데 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여기서 이제 그래도 나 찾아온 것을 보니 뭘 좀 아는 보살일세라고 이제 선지식이 얘기하는 거죠. 뭐 화엄경에서는 선지식이고 법화경에서는 법사고 금강경에서는 보살이고 뭐 다 용어는 다 다르죠. 아는 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예, 정말 뭐 그렇죠. 근데 우리가 돈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상대하고 의대, 뭐 상대하고 의대를 많이 가려고 그러잖아요. 돈 번다고. 상대에서 경제학은 돈을 버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경제학은 가난에서 건져주는 것을 공부하는 해고 불평등을 평등으로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경제학은. 의학도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주고 병의 원인을 없애는 걸 하는 거지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한의학이건 현대의학이건. 그러면 사람이 우리 사띠보살님이 한 것처럼 그러면 돈과 건강이 필요한데 돈과 건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학이나 한의학을 공부해야 되느냐? 아니죠. 부족한 거기 때문에 한꺼풀 넘어서 보게 되면 우리 옛날 어른들은 돈이라 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돈복도 있었고 건강복도 있었었죠. 이게 지금 우리의 마음 보따리 안에 이게 복이 있어야 되는데 예, 하나씩 보죠. 먼저 돈과 건강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잔인하게 물어봐야 돼요. 조금도 봐주는 거 없이. 제가 저한테 물어요. 나의 영혼이 세세생생 몸을 바꿔가면서 윤회를 했는데 내 영혼이 이번 생에 돈 체험, 그 중에서도 부유함, 풍부함의 체험을 하고 그 부자로서의 체험, 여유가 넘치는 경우를 막 돈과 이런 건강을 주체 못하는 체험을 하려고 몸을 받았나? 제가 저한테 물어보죠. 아니죠. 어렸을 때도 뭐 그렇게 뭐 건강하거나 제가 뭐 태권도를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심지어 동생하고 뭐 싸움에도 졌죠. 동생이 어느 정도 큰다면은 돈도 그랬죠. 저의 영혼은 이번 생에 막 부유함, 풍부함, 강인함을 체험하고 제 사주를 받아갖고 들어온 게 아니죠. 물론 영혼은 영혼은 아직 깨달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깨달은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체험은 저를 보면 돈 체험이나 막 육체적인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 갖고 나왔죠. 돈도 항상 부족했고 체력도 항상 부족했죠. 제 체험에. 이거를 자기 자신이 정확히 자기한테 자기 영혼이 무엇을 원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 내 영혼이 돈을 추구만 하다가 그것이 허망한 일이었음을 깨닫고 원래 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꿈에서 깨어난 영혼이 보면은 다들 없는 거잖아요. 건강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혹시 나의 영혼이 이번 생에 돈을 추구하다가 그것이
허망한 일이었음을 깨닫고자 한 경우가 아닐까라고 저는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저는 뭐 돈에 대한 큰 그런 게 없었는데 사실은 이과 쪽에 의대를 가려고 이과로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대학에서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경영학과로 오라 그래갖고 제가 경영학과를 가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또 경리부로 가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증권회사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자꾸 경제, 경영, 격리 쪽으로 가고 나중에 불교에서도 금강경도 돈의 앵글에서 보고 뭐 부자 완성, 부자 양성 이런 것도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BBS 방송 김정규 PD가 다 정한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이렇게 돈 주변에서 돈 변죽만 나의 영혼이 이런 체험만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저한테 해요. 사띠보살님은 사띠보살님 자신한테 아주 정확히 물어보세요.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아까 그 진정진인 천공 선생님 얘기는 1952년 그분 말씀이 다 맞다 안 맞다 이런 걸 떠나서 제 귀에 들어왔던 인연이 돼서 들어왔던 것은 1952년생부터 1963년생은 이 사람들은 돈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원래 1952년생부터 1952년생부터 63년생은 돈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지식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59년생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저는 돈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관련이 있지.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강의하고 공부하고 이런 거 말고 내가 돈을 만질 수 있겠느냐고요. 만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만지는데요? 제가 그랬더니 아까 당신이 얘기한 대로 돈의 본질이 인류 역사의 희생임을 알고 그 희생을 승화시켜주는 일을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제가 지금 한 그 말을 들은 지 10년 지난 다음에 11년 지났군요. 정답이야. 그런데 저는 뭘 잘못 알았느냐? 인류 역사의 희생을 임진왜란, 6.25 전쟁, 외정시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으로 그 희생을. 자, 이제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좋아요. 우리 편지 보내주신 분도 이제 병신생이시니까 56년생이시니까 돈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돈하고 관련이 없는 세대들이 그 천공 선생님 말씀이 맞다라고 볼 때 거기까지만 얘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답을 찾아낸 거죠. 결국 답은 뭐냐면 돈과 건강이라는 것이 다 정체가 없는 거잖아요. 엔티티, 그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없음을 알면서도 갖는 거. 보살들은 빈 호두임을 알면서도 호두를 깨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사띠보살님이 나는 돈과 건강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다. 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복을 줘서 뭐 다음 생에 암 좋아요. 복이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지금 불교 공부를 더 깊숙이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더 깊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영혼의 여행 과정에서 그 자체를 처음부터 돈 체험을 필요로 했던 영혼이 있고 처음부터 돈 체험이 아닌 지식 체험을 필요로 했던 영혼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는 돈 체험이 아니라 지식 체험을 하고 왔다라는 거죠. 그 이후의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뭐 1964년부터 지금 뒷세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뒷세대들은 64년부터는 그렇게 안 살아도 원래 숙제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1952년생부터 1963년생까지는 당신네들은 숙제 자체가 지식으로 모든 어떤 문제든지 그 지식의 힘으로 어떤 거든지 풀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게 이제 그분 말씀이었어요. 맞다 안 맞다는 각자가 판단하면 되는데 저는 그 말이 큰 윤곽에서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돈과 건강이 필요한데 이제 지금 특히 우리 따밥에서 공부하면서 또 불교 신자들은 반야심경을 공부하면서 반야심경이 뭐예요? 태어나고 죽음이 없다라는 생멸의 내가 아니라 불생불멸의 나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생불멸의 나로서 생멸의 나를 보니까가 관자재보살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 반야심경을 아는 사람들, 더구나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복덕은 복덕이 아니고 단지 그 이름이 복덕이다. 예, 우리 어른들 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쩌면은 우리들은 저 복보다리에서 돈과 건강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의 그 어떤 중생들의 소원도 풀어줄 수 있는 부처님의 지식과 부처님의 지혜 보따리를 들고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불교 단체에서 우리처럼 이런 공부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띠보살님이나 저나 지금 이게 생멸의 내가 아니라 56년에 태어나서 지금 몇 살인 내가 아니라 불생불멸의 나, 그걸 주인공이라고 해도 좋고 참나라고 해도 좋고 부처라고 해도 좋고 열애라고 해도 좋고 그리스도라고 해도 좋고 알라라고 해도 좋고 하느님이라고 해도 좋은데 나의 영혼 깊숙한 곳에 그런 곳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자기 안에. 물론 여태까지 우리가 밖으로 구했던 어리석음은 이제는 아니잖아요. 내 안에 부처가 응신으로 반연을 해서 약사열애님을 부르기도 하고 나타난다려. 우리가 불교의 금강경에 장엄 정토분이 있잖아요. 내가 내 안에 부처를 찾겠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 공부를 하고 있고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주인공을 찾아가지고 이 주인공이 이 열애가 이 부처가 했을 때 내 안에서 정토가 펼쳐지니까 이 불국토가 장엄해지니까 여기서 5만 가지 보살들이 나와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모든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춰주는 거죠. 그게 약사열의 44대 원이고 사띠보살님이 저한테 보내주셨던 것처럼 여기서 미완성 부처가 되고 싶다라는 게 나의 주인공을 찾겠다라는 것이고 선지식을 만나고 싶다라는 게 우승택이 선지식이 아니라 이 돈과 건강의 정체와 이런 걸 알게 해줄게 주인공 내에서 응신으로 응화보살이 나타나는 게 선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편지에 적어주신 것처럼 중생무변 소원도 그것이 아들이건 남편이건 손주건 도반이건 인연 닿는 대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아까 제가 자기한테 굉장히 정직해야 된다 그랬는데 1번하고 2번은 저는 아니에요. 1번은 틀림없이 아니에요. 저의 영혼이 돈 체험하려고 나온 거 아닌 거 알아요. 환갑도 지났으니까 다 알지. 걱정하는 건 2번이에요.
내가 이렇게 뭐 나도 모르게 경영학과 가고 나도 모르게 격리하고 나도 모르게 증권회사 다니고 나도 모르게 코인 안내하는 사람이 되고 나도 모르게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코인 업계의 대부도 알게 되고, 이게 내가 부자가 되려고 그러나 보다가 아니고 여기서 잘못하면 변죽만 울리다가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는 두 번째인 저의 영혼이 돈을 추구만 하다가 돈의 실질적인 물질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의 이상학적인 깨달음만 하다가 아니었구나 라고 죽은 다음에 나의 영혼이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태반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죽은 다음에 이거를 나의 영혼이 알게 하느냐? 지금 알아야 된다. 지금 알아야 되는 방법이 뭐냐? 내 안의 부처를 지금 찾고 내 안의 주인공을 지금 찾고 그 안에서 보살의 행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되면 올림픽 볼 시간 없어요. 축구 볼 시간 없어요. 드라마 볼 시간 없어요. 정말 화두일념으로 두려움이나 어떤 이런 데 휘달릴 시간이 없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5분, 그 다음에는 하루에 1시간 자기 자신의 잠자던 주인공을 깨우고 무명에 있던 주인공한테 촛불 켜주고, 그래서 지금 8월 10일 날 가는 거잖아요. 가자고 하고 지금 그거 가기에 앞서서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죽은 다음에 알아야 되냐고. 금강경에 다 나오고 반야심경에 다 나오는데 이거를 자기 영혼이 알기 시작하면 영혼에서 눈물도 나오고, 아무튼 그래요. 그제서야 자가보장을 찾게 될 거예요. 보살님이나 저나 이것을 공부하고 계시는 모든 분이요. 즐거운 토요일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불대 수업이 이제 직영 공독분이니까 아마 이어서 조금 도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